우리 옛 속담에 가는 손님은 뒷꼭지가 예쁘다 이런 말이 있죠. 가는 손님은 뒷꼭지가 예쁘다. 이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요, 손님 대접하기가 어려운 터에 손님이 그 속사정을 알아주어서 빨리 일어나면 고맙지요. 바로 그런 것을 비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가난했고요,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었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말에는 유독 먹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럼 점심 인사는 뭐예요? 점심 드셨나요? 아니,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인사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에 점심 지나서 이렇게 통화를 할 일이 있으면 꼭 저도 모르게 점심은 드셨어요? 사줄 것도 아닌데 그렇게 꼭 묻더라고요. 먹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어요. 워낙에 못 먹었으니까요. 유치원 아이들이 귀엽게 부르는童謡에도 그런 내용이 많아요.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오면은, 그 다음 뭐예요? 무엇 먹고 사느냐. 토끼를 상상하고 시를 딱 쓰다가 아니, 토끼는 뭘 먹고 살까? 그 걱정하고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것도 먹는 걱정하고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밥 먹는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무슨 반찬? 그렇죠. 개구리 반찬.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살았니 죽었니 싱싱하니 어떠니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또 먹는다는 말을 여러 상황에 적용해서 사용하잖아요.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뭐도 먹어요? 나이도 먹고 욕도 먹고, 점점 더워지는데 뭐도 먹어요? 더위도 먹고 또 뇌물도 먹고. 우리 여성분들은 아침마다 뭘 드세요? 또 화장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화장도 잘 먹어야 되고 먹는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각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도 굉장히 다채로운 것 같아요. 세밀하죠. 달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달달하다, 또 달콤하다, 달짝지근하다. 외국인들이 이걸 번역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쓰다, 씁쓸하다, 이렇다는 거죠. 지금은 정반대입니다만 한때 우리나라는 배 나온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그렇죠, 어르신들? 배 나온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배 나온 것이 부와 여유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달리면은 못 달리게 했어요. 뭐라 그러면서요? 배 꺼질라. 못 달리게 했어요. 아이들 노래까지 이렇게 먹을 것 타령하며 걱정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는 쓸 돈이 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먹을 것 자체가 없진 않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먹는 비용 못지않게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살 빼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비만이 소망이에요. 비만이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저걸 좀 낮춰서 비만으로 좀 들어가는 것이 작은 소망인데, 우리나라 비만율이 5% 정도 된다고 한대요. OECD 국가 중에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만이 없는가? 미국 같은 경우는 30%가 훌쩍 넘는데요. 그래서 3사람 중에 거의 1사람이 비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5%에 포함되는 저 같은 사람 빼고는 다 이렇게 날씬하시잖아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식습관이 있길래 이렇게 다 날씬한가? 무얼 먹고 사느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외국인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 걱정했고요. 또 그래서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살아와서 이제는 먹을 것 걱정 없는 우리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과연 진정한 배부름을 누리고 있는가?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었죠. 이른바 송송 커플,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뭐 연예계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게 뭐 대단한 소식이었나 봅니다. 관련 기사가 2,000건 넘게 쏟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포털은 물론이고요, 중국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되었고요, 동남아 국가에서는 주요 뉴스로 이렇게 앞다투어 소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혼 원인에 대해서 또 갖가지 이렇게 또 이야기들을 만들어 퍼뜨리나 봅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잘생기고 또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남자인 제가 봐도 이야, 정말 잘생겼다. 얼마나 잘생기고 예뻐요. 얼마나 많은 부와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껏 받으며 살아갑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야, 저 정도면 정말 부러울 것 없겠다. 얼마나 행복하겠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나요? 이 세상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배부름을,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명예도 사람도 뭐 잠깐 나에게 위안이 될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혼에 참된 배부름, 참된 만족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또 명예도 우리는 취해야 하고 때로는 뭐 권력도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도록 설계되지가 않았어요. 저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에요.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구멍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팔복 그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인생을 배부르게 하겠다, 참된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돈을 얻을 것이고, 명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권력에 또 성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것을 얻고 참된 만족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선전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참된 배부름,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순의 말씀, 우리 팔복의 말씀 벌써 네 번째 시간에 다다랐는데요, 이런 팔복의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것처럼 기존의 세상의 생각들, 우리가 기울어져 있는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놔요. 세상은 심령이 부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자신감을 가져라는 거죠. 너는 할 수 있어. 가슴에 새기고 다니잖아요. Just do it.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막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을 믿으라고 제쳐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해요. 내 안에 서는 것이 나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나의 가슴을 찢는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애통 따위는 하지 말아야 보겠다라고 주장해요. 애통하면 그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루저라는 거예요. 애통할 일을 만들지 않아야 그가 성공한 사람이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나의 죄로 인해 애통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자가 참된 위로를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세상은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가르쳐요. 그러니 적당히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나쁘면 곤란하고 적당히 나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나 얕잡아 보지 못하고 내 몫속 챙기면서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세상은 마음껏 먹고 마셔야, 그래 배부르다, 그래야 만족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주님은 반대예요. 오히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묵상하면서요, 이 팔복의 말씀은요, 이런 세상 가르침에 경도되어 있고 기울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행복론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어떤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정신승리가 뭐예요? 분명히 졌는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들이대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정신승리라는 거예요. 비꼬는 말이죠. 복이 아닌데 지금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거 무너진 게 아닐 거라고 지금 정신승리를 조장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은 실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이 나의 본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요, 그 애통함이 온유의 성품을 일러내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팔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이라는 것은요, 벙 떠있는 물론 상상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만큼 실제적인 것이 있나요?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과 실상은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범사가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이 많이 벌어지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영혼이 망가져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이 잘 정돈된 사람은요, 비록 아직 이 세상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도 끄떡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팔복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야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물론 이 예수님의 복의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형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팔복의 말씀은요, 먼 미래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께서는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팔복이 지금 이곳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복을 소망하고 이 복을 따라 살아가는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예수님의 팔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죄와 무능력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애통함이고요, 그런 애통함이 내 안에 온유한 심성을 일으켜주고요, 겸손과 온유 사람이 되게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네 번째 복은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다만 애통하고 온유한 것으로 멈춰 서 있지 않아요. 애통하고 온유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필요하고 훌륭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서 있으면 안 돼요.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뭔가를 계속 붙잡으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그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뭔가요? 칭의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잖아요. 복원되었을 때 나에게 부여되는 이 법정적 선언, 이 칭의잖아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칭의를 입잖아요. 내 자신의 삶이 정말 고결하고 흠잡을 데 없고 그래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힘입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혹시 그런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칭의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 그런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하고 계셔요.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래서 신학적으로 칭의를 획득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칭의를 획득한 사람에게 칭의에 목마르라, 칭의에 줄여라 하는 말은 조금 어색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획득한 이 칭의를 기반으로, 이 칭의로 인해 시작된 의로운 삶,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법정적인 선언에 어울리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거룩한 삶, 이 법정적 선언의 의가 이제 실제 나의 성품과 나의 생활의 의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애쓰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화, 보통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는 이 예수님의 요청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 의로운 삶을 갈망하라는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때에 그 거룩의 목표치가 어디입니까? 누구만큼 거룩합니까? 우리는 베드로만큼 거룩하면 됩니까? 아니면 바울사도만큼 거룩하면 됩니까? 우리의 거룩함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주는 그것을 원하셔요. 그건 내 주변에 좀 믿음 생활 좋다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좀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줄이고 목마른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2019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잖아요. 연초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자, 예수님을 닮고 작은 예수가 제자, 이제 작은 제자가 되자,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6개월 동안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의 언행 심사가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있나요? 전 감사함을 느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이라도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또 일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은 돈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성공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사랑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마치 그것들에 목마르고 갈망하면 내 인생이 만족할 것처럼 배부를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배부름이요 참된 만족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참 만족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서 인생의 만족을 찾으십니까? 내가 집이 좀 평수가 늘어나고, 내 차가 배기량이 늘어나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뭐 승진하고, 여러분 귀하지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복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만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배부름이라 만족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께 모든 권속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런 간절한 소망이에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내 신앙 여정의 성장이 더딘, 그 진척이 더딘 이유가 뭔가요?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열망이요? 예수님을 향한 열망, 작은 예수가 되리라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욕이 없는 사람 아닐까요? 뭘 해도 의욕이 없어. 뭘 해도 사람이 의욕이 없어요. 아마 잘하고 잘못하고는 좀 뒤로 밀어놓고요, 뭐 목표를 갖고 좀 의욕을 갖고 살아야 그 사람이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욕 자체가 없다면 그보다 답답한 노릇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거룩한 의욕, 거룩한 갈망, 주를 향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 갈망이 내 안에 계속 생생하게 생동할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죽어있는 갈망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갈망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주를 향해 목마른 심령들, 주를 향해 갈급한 심령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시편 40편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주님을 향하여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노래예요. 시편 63편에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앞에 합한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물론 그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큰 실수도 저질렀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마음에 두고 합한 사람이 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시편을 지으면서 주님을 노래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목마른 것,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갈망을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갈망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 갈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갈망하지 않아서예요. 별로 원하지 않는데 왜 줘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그걸 왜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이제 수련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요즘 뭐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유초등부도 그렇고 뭐 청년부도 그렇고 뭐 교회마다 걱정이잖아요. 이 아들을 어떻게 반에 은혜 받게 할까? 은혜 받게 할까? 몸까진 노력을 다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가끔 예배인도 하면 우리 교사님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님들 많이 힘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들어요. 듣긴 또 들어요. 리액션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셔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라의 은혜가 막 활성화될 때 많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뭘 하나 뽑으라는 거예요? 소나무 하나 뽑으라는 거예요. 소나무 하나 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매달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망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에요.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은 갈망한 자를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누가복음 1장 5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함께 있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빈손 믿음. 내 신앙 생활이 빈손인 것,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것, 그 이유는요, 배불러서 그래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의 채워주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더 주님을 사모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이미 신앙의 양극화가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계속 은혜 받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잘게 헤어나지 못해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 그 식당이 맛있으면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찾아갔더니 나를 흡족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영적인 포만감을 누렸던 사람은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나를 채워주신 은혜, 그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즐거워서 또 그 은혜를 갈구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추구하고, 우리 주님은 주님 영혼을 찾아 만족해 하시는 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채우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적용적으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는요, 거짓 만족에서 돌아서야 해요. 거짓 만족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이유는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 내 인생 이만하면 됐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참 만족에 소홀하는 순간 거짓 만족이 내 안에 딱 들어와요. 그거 만족하고 살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재물로 대표되는 세상의 어떤 것을 섬겨요.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제단을 비워두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다른 무거운 것을 반드시 올려놓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참 만족을 등한히 하면은요, 거짓 만족이 그 자리를 채워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만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만족할 것이 많았다고 얘기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다고 고백하잖아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나면서 8일 만에 살례를 받고 뭐 자랑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 최고 학벌을 나오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 예수 안에서 새로운 체험을 경험하다 보니 그 세상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합니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나는 순수 유대인이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최고 학벌을 나왔으니까, 그게 자부심이 등등했어요. 그런데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 참된 배부름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얹어놓고 만족해 하고 든든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배설물이에요.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다고요? 어디 요새 좀 땅 사놓고 있어서 좀 든든하십니까? 내 자녀가 이제 출세해서 이제 뭐 내 앞날이 활짝 펼칠 것 같아서 뭐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납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짓 만족에 취해서 참 만족을 놓치지 마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만족에서 돌아서야 돼요. 예수 외에 나를 만족하게 할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돌아서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두 번째는요, 늦으면 후회해요. 늦으면 후회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떻다고요? 가장 빠른 때이다. 그렇기도 해요. 그죠? 늦었다고 이제 아이고 손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할 때 내가 좀 늦었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뭐 좋은 효과 또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었어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그렇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그냥 부자로 소개돼요. 이름이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부자 아무개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소개돼야 되는데, 그냥 부자는 부자예요.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어요.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른 것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채색 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누구나 다 부러워했겠죠. 야, 나도 저 옷 입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맨날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다 그렇게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거짓 만족에 취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몰랐던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몰랐어요. 그렇게 풍성하게 살면서도 자기 집 앞에서 음식 찌꺼기 좀 얻어먹을까 누워있는 나사로를 거들떠보지 않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결국 이 부자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지옥의 그 뜨거운 고통에서 영원한 굶주림과 목마름에 고통당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겠죠? 지금도 그러고 있겠죠.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멀리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니 내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위안을 받고 있어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좀 보내줘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을 달라면 한 컵만 주세요. 아니면 한 대접만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나를 좀 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실수가 무엇인가요? 이 세상 거짓 배부름에 사로잡혀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외면하다가 결국 영원한 추림과 목마름 고통 가운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요, 영원히 줄이고 목마른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다가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고민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 참된 만족과 참된 배부름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절반이 훌쩍 지났잖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화살처럼 빠른 삶 아닙니까? 화살. 그 시대에는 화살이 가장 빠른 물체였으니까 화살에 비유했겠지요. 오늘날이면 어땠을까요? 총알보다 빠른. 다시 못 올 단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나에게 얼마나 남았다고.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젊은 목사가 얼마나 남았겠어요, 사실. 그죠? 벌써 이렇게 오더라고요. 후반전이 시작되더라고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외면하고 세상 만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거짓 만족에 취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상실한 이때에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우리 모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영혼의 배부름과 만족감을 누리며 저 천성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